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자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을 같이 봐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15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랬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이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라고 그런다면 이 도장이 이렇게 여기 이름이 써 있잖아요. 어떤 단체의 이름이 써 있든지 아니면 개인의 이름이 그 도장에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이렇게 도장이 있다라고 그러지만 종이에다가 열심히 찍는다라고 그래서 이게 이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열심히 찍는다라고 그래서 이 도장에 이름이 뭐가 써 있는지 이 종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아무리 찍는다고 그래도 이것이 어떤 이름이 써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도장에 새겨진 그 이름을 인주에다가 열심히 잘 찍어갖고 그 종이에다가 찍으면 그제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인주의 색깔을 따라서 이게 파란색이든 아니면 빨간색이든 검은색이든 그게 보인다 이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장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장, 인주, 외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도장이 아무리 있어도 이 인주에다가 찍지 아니하고서는 이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봤다라고 그런다면 성경을 그 사람은 초월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신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누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는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 이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형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빌립이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라 이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싶으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래. 그 본체의 형상이래. 본체라고 하는 말은 본질을 얘기해요. 하나님에게는 이 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 예수만이 참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본 거냐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길이면 하나님 아버지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길인 거예요. 내가 생명이면 하나님은 생명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가 진리면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인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길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누구를 믿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가늠한 여인이 나타나요. 그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그 가늠한 여인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 여자가 가늠하기까지 기다려요. 그래야 붙잡아갖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으니까. 예? 가늠할 때까지 계속 가늠하고 그가 죄를 범할 때까지 기다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잡아가지고 와서 율법을 인용하여 모세는 율법에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시험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 율법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돌로 쳐 죽여.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죄 없는 놈부터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그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자, 가늠한 여자의 죄가 큰 것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 그 가늠한 여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죄가 큽니까? 가늠한 여자의 죄가 큰 거예요. 지금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가 커, 가늠한 여자의 죄가 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왜 간음한 여인을 쳐 죽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살인한 자는 그 살인죄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대갚아 주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죽이라고 그래놓고 왜 안 죽여? 살인을 했으면 살인죄를 엄벌을 해야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안 해? 하나님 왜 거짓말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꿉니까? 이렇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오라고? 예수께로 오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젠 그 율법대로 살지 않냐고 예수께 와서 살라고, 예수께 와서 생명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살인죄 안 범한 사람이 있는가? 이 자리에서 간음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이 자리에서 부정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주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정의했을 때 네가 칼로 죽인 것이 그것만 살인한 것이 아니라 네 생각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하여 이미 너는 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취한 그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옥을 가야 되는 존재요. 영원한 유황불 못에서 죽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형벌 받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찬양하면서 이런 찬양했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그 다음에 후렴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렇게 찬양했어요. 예수 완전한 사랑.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내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예수께서 나를 사셨다. 주님이 예수에 보여 나를 철저하게 사셨다. 그러므로 나를 사셨으니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17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그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했어요. 귀신에게 속했어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 방법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몰라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소속이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이 아담으로 인하여 이 더러운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미혹되었죠. 사단에게 속았어요. 뱀에게 속았어요. 귀신에게 속았어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자기가 누구의 것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똑똑히 알고 들으세요. 죄가 들어오면 내가 누구의 것인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고 내 거 재산 달라고 그러면서 가버리잖아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잖아요. 세상에 음란한 여자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써버렸잖아요. 자기의 시간들, 자기의 정욕들 다 써버리고 나니까 그때와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내 아버지 집이 있었지, 내 집이 있었지, 내 아버지가 저기 살고 있지.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아버지한테 소개하려고 그럽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름받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 가운데 하나라고 저를 여겨주십시오. 저는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무엇이 지금 박탈되어지냐면 상실감을 겪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서며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그 천사들이 그 영광 가운데서 찬양하는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될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래요. 나 이거 갑자기 생각나갖고,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뺏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것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가 뺏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누가 뺏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인생이 속은 거지. 예? 둘째 탕자 아들도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 그냥 종이라고 여겨달라고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썼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 거라고, 아버지가 나를 싫어할 거라고, 아버지가 나를 포기했을 거라고.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이 나왔고, 야 임마 너 필요 없으니까 네가 무슨 누구의 그 아버지냐? 아버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너 나가라 이렇게 문전박대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예? 그 둘째 탕자는 그나마 종으로 써달라고 그러면서 이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갔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정말 아버지가 나를 싫어할 것이라,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 것이라, 어찌 내가 아버지께 가냐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서 살아버려요. 세상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인정하지 말고 말씀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다시 한번 17장 6절을 읽어보세요.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않냐면,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냐면 당신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기준을 자꾸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지,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행동했지.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초월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네가 정말 내 거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은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죠. 이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을 시키는 것이지요. 아담이 언제 속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야 임마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변질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에베소서 한번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이 에베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년 됐단 말이죠. AD 60년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AD 30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어요. 원수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AD 30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 마귀를 심판하셨는데 이 30년 지난 다음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랬어요. 지금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이 그래요. 곧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마귀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나서 바울이 기록할 때에 곧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하고 있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에베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곧 지금 불순종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들에게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원수 마귀를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면 이게 성경을 곡해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너는 불의한 자다. 너는 더러운 놈이다. 너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다라고 그 십자가에서 그 심판하셨어요. 공언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을 받은 놈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마귀가 속이는 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법이 있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이게 법이 있기 전에는 법이 없기 전에는 이 법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다면은 그 법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다 저축을 받죠. 모든 것이 다 저축을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너가 다 심판을 받았다. 너는 이제 불의한 자다. 너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다라고 십자가에서 마치 법 가지고 이렇게 너는 그와 같은 자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선포 후에 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속이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속이는 일을. 속여서 자기가 이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이
믿는 자들을 자꾸 속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지 않아요? 신앙과 순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순종이 따로따로야. 하나님은 믿는데 불순종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지만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 삶 가운데 너의 생각 속에 너의 마음 가운데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순종이 하나가 되라. 할렐루야. 신앙과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하나님은 믿는데 근데 순종을 배워본 일이 없어. 여러분 순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야 되죠.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해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야 되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쏟아야 순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애인을 만나러 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서 카페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러 이렇게 가요. 신발 찍찍 끌고 가면서 머리도 막 부시시하고 막 이게 머리에 막 비듬이 잔뜩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가? 예? 그렇게 만나러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면 정말 저를 사랑한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정말 저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언행을 다 조심스럽게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남자들이 연애할 때는 다 그렇게 하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아갖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예? 다 속아갖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내 거 다 됐다는 거지. 이미 다 내 거 됐어. 이미 가정 꾸렸으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말과 행동이 바뀌어. 막 게을러지고 막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챙겨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연애할 때 잘 챙겨봐. 연애할 때 잘 챙겨요. 결혼하고 나면 끝이 없어. 끝이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과 나의 행동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일치가 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마음과 이 행동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고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표현할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것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귀를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 가는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이야.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속이고 있습니다. 당신을 불순종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상이니까요. 그분이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외형,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 거울 앞에 서면 하나님의 모양이 그대로 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창세기 우리 9장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9장 6절. 창세기를 한참 펴. 맨 앞에 있는데 9장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한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뭐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야. 예? 하나님을 진짜로 나타낼 본질로서 나타내 줄 수 있는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본체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누가 드러나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본체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천사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동물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또한 나타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집회 때 첫 강의 때 사명교회 박상욱 목사님이 그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면서 하와는 아담의 어디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렇게 취하여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하와를 보면서 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고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옆 사람 보면서 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너는 나고 나는 너다 해보세요. 빨리 해라니까. 뭔 말인지 몰라? 예? 나는 너고 너는 나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 예? 너를 볼 때에 나를 보는 것이라 이 말이죠. 네가 나를 볼 때에 너를 보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똑같다는 거예요. 종구 씨가 구원 씨를 보면 너는 나고 나는 너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보면 그 사람을 딱 드러낸다는 거죠. 예? 근데 형상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구나. 세상의 사랑은 저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구나. 그래서 금요일날 찬양하면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지, 예수만이 완전한 사랑이지. 누가 내 영혼을 뺏을 수 없고 누가 내 영혼을 더럽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비판할 수 없고,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사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 얼마야? 얼마 치요 도대체? 예수의 피값이 얼마시냐 이 말이요. 예? 저기 뭐 보건소나 가서 수혈하면 그 헌혈하면 얼마나 받아? 초코파이? 예? 초코파이 몇 개 맞잖아. 뭐 문화상품권 가고 몇 개 받잖아. 예수의 피는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흘리실 때 전 인류의 영혼들을 다 사셨어요. 예수 피만이 그렇게 가능한 거라 이 말이야. 그 피로 샀기 때문에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맛봤고
예수의 피값을 대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의 피값을 대출했어. 예수의 피값이 도대체 얼마요? 예? 어떻게 해야 예수의 피값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아무도 상환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당신의 영혼은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요 예수의 보혈로 사신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당신의 가치를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포기할 만큼 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순종할 때요.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실 때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 인류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웃기죠? 안 웃겨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먼지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하늘과 하늘들 위에 그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든 만물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무슨 영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순종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홍콩에서 넘어올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열심히 짓더라고요.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야, 노아가 만드는 게 잘 만들까? 하나님이 만드는 게 잘 만들까?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방주 이 한마디만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한마디에 방주가 만들어질 것인데 뭐 100년이라는 시간 필요도 없어.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잘 만들지도 못하는 저 노아하고 8 식구를 불러다가 그 산 중턱에다가 설계도면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이 나무는 이 나무를 쓰고 저 나무를 쓰고 그 나무 사이는 어떻게 만들고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다 역청을 칠하고 뭐 이러면서 세세하게 가르쳐주네. 아주 답답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응? 그냥 당신이 만들으시면 얼마나 편해. 시간도 필요하지 않고 그런 쓰고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것을 보시는 거죠. 100년을 왜 기다려요? 순종하시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 방주를 잘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불러내놓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지 내 말을 지키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먼지만도 못한 개미만도 못한 저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가 순종했다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놓고 그것을 이렇게 줘놓고 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며 순종하는지를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미물이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오늘 순종할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내가 시간을 드릴 것이고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당신이 무엇을 잃어버린 줄 압니까? 믿고는 있지만 마귀에게 오늘도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뭐 하시면서요?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으면서 뭐 하신 것입니까?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종교는요, 싫은 소리 안 해요. 세상 종교는 싫은 소리 안 해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냥 평안해라, 화평해라, 네 마음 편해라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의 마음을 긁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 황폐해지고 정말 부부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부와 그 자식 간에도 이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박은주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혼 전문 변호사래요. 이혼 전문 변호사. 예전에는 이혼을 언제 했냐면 두들겨 맞아갖고 이혼을 하고 또 바람을 펴갖고 이혼을 하고 막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면 그제서야 이혼을 하게 됐대요. 옛날에는 막 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그랬대요. 근데 요즘은 가사분담을 한다는 거죠. 가사분담. 너는 설거지, 나는 방청소. 이거를 약속을 했대. 근데 약속을 했는데 방청소를 안 해. 설거지를 안 해. 그리고 가사분담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 나만 계속 이렇게 내가 설거지까지 방청소까지 내가 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웃기죠? 안 웃겨요? 방청소 안 한다고 이혼을 한대. 설거지를 안 한다고 이혼을 한대. 송구원 집사님 엄청 인상 팍 써버리잖아요. 예? 마음에 안 드니까. 뭘 그거 가지고 이혼을 하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필요한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재단해버려요. 성경 볼까요? 성경 어디 있더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 오늘 이상해. 오늘 디모데 전서인가? 혼인을 금하는 데 있죠. 빨리 혼인을 금한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4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장 1절에 어디서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모세 율법에 간음한 사건들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써놨죠. 예? 근데 이 말세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후일이라고 하는 건 이 이후의 일들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귀신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반드시 와서 말씀을 떠나게 하는데 그 떠나게 하는 증상 가운데 뭐냐면 3절에 혼인을 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부모를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얘기를 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 그랬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다가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겠거든. 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어디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무시할 것 같거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이유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가 오늘도 불순종하게 하는 영,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 마귀는 그럼 언제 떠나갈까요? 귀신이 언제 떠나갈까요? 여러분 영혼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귀신은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역사가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연약한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가 순종할 때 마귀의 역사는 그쳐지는 것입니다. 정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순종하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순종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순종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순종하자. 아멘. 이럴 때 정말 교회가 교회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정말 이것을 강조하세요. 정말 오늘도 이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정말 나의 모습을, 나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이 연약하고 볼품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범죄했고 나는 죄악이 관영하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더러워졌으나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사셔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